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또한 능력과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폭우와 폭염 때문에 참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나는 저희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또한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과연 어디까지 따르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는 살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빛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늘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선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선교 기업체의 목적이 선교에 포커스를 맞춘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경영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한 명분은 앞세웠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인성은 참 그럴듯한데 영성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마음까지 빼앗긴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리하고 경계하는 부분은 인본주의 목회하지 말자.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자. 그게 가장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나 동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소경 거지 바리메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별의별 기사와 이적이 다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것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랭그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니까 자기들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정말 부탁하는 그 모습,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네 사람의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붙잡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샤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나머지 찬양사역자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한국교회처럼 카자흐스탄에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봤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한때 그렇게 불붙고 뜨거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참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을 때 고 조용기 목사님, 별의별 기사와 이적 때 다 일어났잖아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외국 나갔을 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아닌 말로 집회를 한번 하게 되면 헬기로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일들까지 있을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 최다실 목사님 저서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그 책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똑같은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당신은 시한보다 2개월 넘기기 힘들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그들 몸에 나타났을 때 그 병자들이 똑같은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진단을 받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그 진단을 첨부해가지고 만든 책자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 분명히 일어났지만 왜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얼마든지 군중들이 환호할 수 있지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을 것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인본주의 목회를 한 25년 하다가 개명하면서까지
방향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 나 김기용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선언하고 계명까지 하고 지금까지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목회의 주체가 저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단 한 번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의 실체를 보여주고 난 다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옛사람 김기용 목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을 했고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된 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기분에 조금만 맞지 않고 상하면 등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성품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나 역시도 여전히 약점이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만들어주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까지 따를 작정인가 한번 깊이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라고 주님은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가면서도 정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 옥하나 목사님 말씀을 저는 자주 되새깁니다. 빨리 부흥 아닙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뛰어간 만큼 노력한 만큼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딴 것 아닙니다.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만 느끼게 하셔요. 저 역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다양하죠. 정말 다채롭죠. 그 일이 우리가 더 어떻게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다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만약 그 일을 천군천사에게 맡겼다면 아마 금방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한 사역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왜? 천군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귀, 천사장 무시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구원받은 인생들을 유혹하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와 함께 불못에 끌고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과는 무관하게 병든 자, 즉 옛사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해봤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애경사 가운데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비중 있게 우리가 다루는 애경사가 바로 초상이잖아요. 더더구나 남도 아니고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겠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격하게 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여기서 말씀한 죽은 자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에 속하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 네 부친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네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비중을 두고 목숨 걸고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현실의 문제예요. 육신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영원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애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말씀하는 자유,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얼마만큼 그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8.15 광복절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울 때 어른들이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끊칠 정도로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탄압을 받던 박해를 받던 목숨까지 위협받던 그런 시대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저기 써붙여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서 선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허덕이던 자들, 늘 정죄받고 참조받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첫 사람의 아담의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갇혀 있었지만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은혜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있는 그런 교인들과 목회자를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여목사님하고 한 30분, 한 50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내가 순교가 소망인 이유가, 목적인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 터지고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인본주의 목회 버리고 신본주의 목회 하자는 그겁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면 분명히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해서 내 주일예배 설교를 올리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조명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계속 주일예배 설교를 올리고 있고 말씀 특강도 올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말씀 전하는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목회를 해야 그날에 후회 없는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공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제대로 알게 해도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다 라는 고백도 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라고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 그것뿐이니까. 그것 하나니까.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나 아들에게 맡기신 이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이 일러주셨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알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저는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따르는 것일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인가, 갈보리 언덕까지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문제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날들 동안 복을 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과연 김정호 목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정말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저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존경받는 선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부자가 되는 그 목적이 명분만 내세울 뿐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솔직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수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오해 마시기 바라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정말 성경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신학 성경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는 되새김질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내 신경 속에 부딪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그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때로는 책망하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실 때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과연 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가? 과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가? 아울러 나는 주님을 따르되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천성 들어가는 날까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11시에 우리 합동농린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목회자 사무신문에 목회단상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대변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닙니다. 열방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또한 귀한 상급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주님을 따르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려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경외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